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을 보았죠? 팔복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도의 자질과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팔복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8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박해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까? 욕을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우리를 나쁜 말들로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대적하고 해코지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빛되고 소금되어 삶으로 그런 세상을 축복하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부름인 것이지요. 우리를 잘 알아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욕하면서 거슬러 나쁘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 성도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불편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섬기고 세상을 유익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소금과 빛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은 핍박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땅에 꼭 있어야 하는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와 도구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같이 평범하고 때때로 실패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이 드러나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도드러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를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존재에서부터 생각, 말, 행실 전부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죠.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입니까? 너무나 쉬 부패하고 너무나 쉬 썩어 들어가는 세상에 우리를 소금으로 두신 것이지요. 여러분, 냉장고나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문명의 이기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시대에 소금은 음식들이 썩는 것을, 식품들이 썩어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제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죠. 그죠?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세상이 얼마나 썩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는 철학 사상에 있어서 진화론에 근거한 낙관주의가 지배하던 대표적인 시대예요. 진화론이라는 철학이 등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진보와 발전이 인류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 인류는 20세기의 최고의 황금 시대를 맞이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전쟁은 사라지게 되고 질병은 극복되고 고생, 수고들은 개선이 되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악과 비리가 척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19세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그런 낙관주의는 20세기를 맞이하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은 없다고 말할 만큼 양차 대전 두 번의 20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은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을 좌절시킨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19세기만큼 사람들이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이 진보하고 이 땅이 변화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은 갈수록 부패하고 너무나 쉽게 썩어 들어가고 더럽혀지고 비인간화, 비인격화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세상은 경험하게 되고, 그런 세상에 그런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도록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금으로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하고 실제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소수고, 그죠?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부패하기 쉬운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의 부패와 악을 방지하는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교회 혹은 성도들 외에도 국가나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시지요. 우리가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은총. 나라의 여러 사법제도와 형벌제도를 가지고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부패되는 것을 막게 되지요. 가정의 그 따뜻함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패와 악함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차단하고 방지하고 싶어하는 그 일반은총의 질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촉진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런 일반은총의 한계예요. 이 세상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사람들이 죄와 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부패하고 썩어지게 마련인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나 이 가정 같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부패가 막아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와 교회를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여러분, 왜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면의 참된 변화예요. 내면이 참되게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고 거룩과 선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저 형벌이 두려워서,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대적하고 죄를 거스르기를 원하는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과 성결한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새로운 백성이 나오는 것이 성도이죠. 성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은 부패와 썩어짐을 면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소금은 부패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맛을 내기도 하죠. 그죠? 맛. 여러분, 세상은 맛이 있는 것 같지만 잘 한번 들여다보면
세상의 맛은 둘 중에 하나일 때가 많아요. 쾌락이거나 아니면 오락이거나. 그죠? 쾌락은 적극적으로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코지가 될 때가 많이 있는 반면에, 오락은 유익은 별로 없고 그냥 즐거운 것이죠. 그죠? 그런 오락이거나 쾌락일 때가 대부분인데, 아니면 몸이 건조하고 지겹지요. 그래서 채널을 막 100개나, TV 채널을 100개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채널이 많아졌지만 채널이 100개가 있어도 볼만한 건 딱 몇 개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더 많아져도 똑같아요. 예. 세상은 참 몸이 건조해서 그런 것들을 끝없이 개발해내고 그런 것들이 즐거움과 맛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죠. 그러나 성도는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죠. 쾌락도 오락도 아닌 진짜 기쁨을 알고 세상을 사는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의 지식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계몽입니다. 계몽.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밝혀주는 것입니다. 밝혀주는 것. 그래서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온 세상은 끝없이 계몽, 지식과 학문과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말 세상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죠? 이 계몽됨이, 이 지식이 많아지고 눈이 열림이 엄청나졌습니다. 우리는 이 태양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태양계는 저 천체에서 변두리, 아주 변두리에 있는 작은 규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주의 이 기술이, 이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이 넓혀지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죠. 그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고 사람 자신에 대한 진보, 이해도 많은 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인체가 게놈 지도가 이렇게 완성되고 사람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높아지는 것은 정말 많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밝아지고 많아진 지식이죠. 그런데도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삶이 진짜 삶다워지고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이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는지 하는 삶에 대한 바른 지식은 아직도 여전히 어두움 자체지요. 많은 부분이 밝아져서 지식이 많이 증가했지만 그런 지식은 대부분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지식이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이런 지식을 써야 하는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도록 지어져 있는지 하는 지식에 관한 한 여전히 아주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지식의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불행해하고 개인 생활과 대인관계, 특별히 관계에서의 치명적인 고통들을 호소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요.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의 와해와 붕괴를 경험하면서 현대는 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두움과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위대한 석학들이나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밝혀내는, 알지 못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듣지 못한 것을 들어서 알게 만들어주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조국 땅에 이렇게 몸을 담아서 목회를 할 때 제일 아쉽게 느끼는 대목이에요. 조국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아쉽게 느끼는 대목이 예수 믿는 것이 눈이 열려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어떤 분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 보이는 어떤 분들,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많은 성공을 한 어떤 훌륭한 위인들보다도 그저 전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시골의 농부 하나가 주님을 발견함으로 깨닫게 되는 눈여름이 얼마나 다르고 새로울 수 있는지를 조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늘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참 좋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다 얻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도 못 보는 것을 열어서 보이는 빛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안에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학문이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그 고매한 도덕성이나 삶의 성취를 부정하거나 만홀히 여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겠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까지 한 우리들이 열어서 보이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 3남매를, 원래는 4남매를 두셨는데 큰아들은 먼저 주님 품으로 가시고 3남매가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지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친은 평생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른입니다. 약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귀한 어른, 제가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대할 때마다 이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어요. 물론 한 번씩은 시기심들이 만들어내는 미움도 있었어요. 내가 저분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위 말고. 딸하고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저를 대하는 게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느끼면서 열등감도 느끼고 또 시기도 하는 마음이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자주 그 어른을 볼 때마다 이 고개가 숙여졌어요. 여러분, 우리 3남매가 다 목사거든요. 3남매가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르신의 입으로 나오는 그 지혜를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 어른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그날 제가 마침 어머니와 같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랑하는 그 장로님 친구들, 2분 장로님 친구분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어른이 평소에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 분인지 몰라요. 이 일목요연, 조리가, 말의 조리가 얼마나 있는지요. 일목요연하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고 있으면 시원하게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날 그 마지막 날은 장로 둘에 목사 하나를 앉혀놓고 잠언을 배설하시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잠언 같은 지혜의 말씀을 줄줄 쏟아내시는데요, 제가 정말 그날 독특한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말씀이 너무 달고 잘하신 분이셨지만 그날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정말 잘 쏟아내시는데요, 진짜 어록처럼 저같이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들어도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렇게 쏟아놓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집에 잠시 모셔드리고 친구 장로들하고 조금만 더 시간 보내고 돌아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참 기가 막힌, 참 하나님께 너무 감격스러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참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다 쏟아놓으신 거죠. 그렇게 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갔어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신 분이신데, 그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학 갔다 온 목사가 들어도 손색 없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그게 기독교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재능이 많은 분들의 재능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절대로 보거나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은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지만, 성도들은 그들의 아무리 훌륭한 학문이나 높은 신분으로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빗대고 소금된 성도들 안에 있는, 학문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인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관계없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격한 계급사회 초대교회에 국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귀족들이 노예가 주축인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힘이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 안에만 있는 세상이 그 많은 재능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여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에 빛되게 만들어주시는,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만드는, 이 세상을 정말 그 생물학적이고 기계적인 수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지식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아는 진짜 눈여름이 성도들 속에 있어서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아는 눈이 열려있는 우리를 가르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이 말을 특화시켰습니다.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빛되고 소금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손톱만큼도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평범해 보이든지 훌륭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남들이 주목할 만한 도드라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석학이나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어떤 훌륭해 보이는 사회사업가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비추어내는 빛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세상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에 이 요한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삶을 살아가면서 동행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기도의 골방에서 그 주님을 찾고 부르고 누리고 경험하고 맛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냥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모셔드리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연합.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여러분, 귀하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빛이 아니지만 빛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끝없이 사귀고 곧 교통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의 참된 빛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된 빛입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생물학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을 바르게 쓸 줄 알게 만들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게 만들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세상을 밝혀서 빛되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금일 때 반드시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그게 뭐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게 되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인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당부가 뭡니까?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맛, 성도 같은 맛, 교회 같은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는 아무 쓸모없어서 바깥에 버려져 밟히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 뒤에 있는 이 꽃, 토요일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이 성단 이렇게 장식해주는 이 꽃은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름답고 향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향과 그 모양으로 아름다움을 더해지고 우리를 참 기쁘게 해주지만, 이게 향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식물들이 그 아름다움과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무용지물 같지만 다시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되어서 다른 생명을 복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만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짜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거름으로도 쓸 수 없이 밖에 던져져서 발에 밟힐 뿐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명목상의 성도, 교회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교회 같은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빛인데, 이 빛은 특성이 뭡니까?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빛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못해요. 드러나게 돼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직장 가서 교회 다니는 거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고 모르면 큰일이지요. 그죠? 제가 교회 다니는지 말 안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침 뱉는 거예요. 그죠? 말 하나 안 하나 다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목회자들, 영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로만 칼라라 그래서 이런 화이트 칼라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고 다니면 목사 같고 안 하면 목사인 줄 모르면 그건 큰일이지요. 평상시에 행실이나 모습이
저거는 뭘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목사였구나. 놀랍다. 이런 사람들은 그건 참 이상한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땅에 절대로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등불을 밝혔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이라는 것은 용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용기.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장독대가 아니고 장독. 하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 것으로 등불을 밝혀놓고 그 용기로 가려서 불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불은 밝히면 등경 위에 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빛이에요. 세상에서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 보이도록 되어 있고, 드러나 보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드러나 보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이웃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비친 여러분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도록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리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남들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지요. 16절 한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서 이웃들을 다 밝혀내는데, 재밌게도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다 보고, 야, 빛인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빛인 성도가 빛을 밝히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빛인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양에 있는 여러 종교들, 아주 훌륭해 보이는 여러 종교들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선한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말을 하나 안 하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우들도 한번 꼭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영국에 있는 동안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참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꼭 한번 시간만 맞을 때 모셔올 거예요. 사모님은 우리 남서울 출신이에요. 그 가족은 전부 다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로 가 계시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남서울 가족으로 아주 친밀한 분이신데요. 영국 생활 6년 반 하는 동안 제가 제일 존경하고 고개를 숙여서 참 높여드리고 싶은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듣고 있으면 우리 주님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기가 막힌 분이죠. 그죠? 얼마나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저보다 약 10살 정도 연배가 있으신데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빛으로 성도들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그 성도에게 주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빛으로 절대로 비친 자신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빛으로 드러나고 비추어내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게 빛된 성도의 삶의 방식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명목상의 성도들보다 더 불쌍하고 무용지물인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이름은 성도라고 가지고 있는데 전혀 성도의
자질이 없어요. 교회는 꼬박꼬박 오는데 성도됨의 그 팔복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아름다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무용지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절대로 함께 가지 않아요. 세상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허랑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적절한 도덕적인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와 사귐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성도와 더불어 같이 살고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성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행복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바깥으로 볼 때는 꽤 도덕적이고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도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귐과 교통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그래서 상당한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참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생명의 부요, 성도의 사귐과 교통, 기도의 골방의 행복, 예배의 감격, 그런 게 뭔지 전혀 몰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명목적인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들이지요. 그죠? 빛이란 이름은 있으되 빛이 전혀 비치지 않고 말 아래 두어 있거나 아니면 빛이 아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가장 불쌍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바깥에 던져져서 밟힐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별난 목사예요. 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수천 명 모이지만 수천 명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절대로 행복한 목사가 아니에요. 미친 것처럼 믿어야 행복해요. 눈이 약간 돌아가야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볼 때 막 교회 오는데 막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오는 사람 좋아하지, 막 예배 시간 막 이제 찬양 끝났겠지, 목사님 설교 전에는 가야지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또 눈 마주치면 또 부끄러우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 하나도 행복해 하지 않아요. 언제 좀 제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장로님들하고 의논 잘 해가지고 예배 시간 끝나면 예배 시간 20분인데 그 늦게 되면 문 딱 닫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보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빠듯하게 신앙이라고 여기는 마지노선을 행하고 나머지는 소신껏 하며 원하는 것을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저는 절대로 만족해 하지 않아요.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전부인 것 같이 여기는 이 땅에,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남들을 위해서 늦게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뭔지를 알고 돈보다도 더 가치로운 게 뭔지를 알도록 사람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서로 엮이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충분히 알아야 될 대로 알아서 진짜 몸인 것처럼 서로가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사람들처럼 함께 깊이 영향을 주고받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런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길러내는 게 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 만드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 교회 규모를 키우는 일은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 것처럼 믿어서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패와 악함과 어두움을 보면서 세상을 경멸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는 한 번도 삶의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장 기독교였어요. 사람들의 삶이 있는 자리에 언제나 교회가 있었고, 교회의 생명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아무리 부패해도 세상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교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이 세상의 부패와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세상에게 생명의 길을 열었던 구주처럼 성도들은 이 땅을 절대로 떠나거나 이 땅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분리되거나 땅을 혐오하면서 이 세상을 절대로 무시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몸을 담고 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땅에 어둡고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는 세상에 딱 몸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비치고 소금인 줄 알고.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생선과 고기의 부패를 방지합니까? 자기가 다 녹아 들어가서. 그죠? 자기가 다 녹아 들어가서 그 생선과 고기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빛이, 이 세상의 빛이 어떻게 자기를 밝힙니까? 심지를 태우고 기름을 태워서 세상을 밝혀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의 어리석음은 자기는 그대로 있고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에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살려내고 부패를 멈추게 하고 어두움을 밝혀내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예요. 구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한 알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끝까지 그대로지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세상을 바꾸는데 자기가 죽어서 희생해서 세상을 바꾸지 나는 그대로 있고 세상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혁명을 부르짖지만 세상은 언제나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정말 성도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녹아 들어가고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혀내고 어둠을 밝혀서 자기가 희생되고 죽어가고 부정되어서 이 땅의 부패와 악함을 면하게 하는 바로 그 구조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마더 테레사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의 부름이라고 믿지 않아요. 어떤 분처럼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퍼주고 그들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참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부름받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다수는 가정을 가지고 그저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되고 소금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야 여러분들이 빛되고 소금 된다고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자식 하나를 기르면서도 직장을 성실하게 남들처럼 출퇴근하면서도
빛되고 소금 되도록,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 동료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동료들의 삶이 달라지도록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전부를 가지고 이 땅을 빛되도록 소금 되도록 살도록 우리를 남겨두시고, 주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각 자리에서 정말 빛되고 소금되어서 하나님의 그 존영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 다 사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